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요? 예,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로 먼저 가라.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또 연구했는데요. 그때 하여튼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이 강한 자를 억압하고 제압하고서야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한다고 그랬거든요. 강탈한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거기 그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게 되면 강한 자를 제압한 후에야 그 안에 있는 세간은 우리를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세간을 늑탈한다고 그랬거든요. 뭐 하나님이 뭐 저런 뭐 찬장이나 이런 거 뭐 에어컨 필요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탄은 뭐 이런 거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왜냐하면 사탄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 불신, 미움, 증오 이런 것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은 그 강한 자를 제압을 한 후에야 우리를 데려가시거든요. 근데 그 강한 자를 어떻게 제압하냐면 그 윗구절 28절에 내가 바알세불이 아니라 사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강한 자를 제압을 한다고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면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그랬단 말이죠. 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어떻게 행위로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무엇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신 것을, 그렇죠.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죄인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다 갚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강한 자를 어떻게 제압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면 피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그분이 흘리신 공로, 피.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길 원하죠. 그럼 먼저 강한 자를 제압을 해야 돼요. 제압하면서 나오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순서를 정한다고요. 먼저 강한 자를 제압한 후에 세간을 늑탈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강한 자를 제압을 해야 돼요. 그 제압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면 십자가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잡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길 원해요. 그렇죠? 죄악의 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그 어떻게 벗어나냐면 강한 자가 우리를 잡고 있는, 우리한테 항상 죄악을 조종하고 시키는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제압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피예요.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예,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가셔야 돼요. 우리 공부의 방향을 이제 잡았어요. 이제는 계속 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대속. 나의 희생과 나의 대속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파고 들으셔야 돼. 그러면 강한 자가 어떻게 제압이 돼요? 사탄이 제압이 된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열심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분의 주권, 작정, 그분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딜레마, 그분의 의지라고 그러죠. 누가 죽음이냐 칼이냐 권세 잡은 자니냐 천사들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게 엔 아르케, 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뭐예요? 아가파오. 그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예.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죠.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아주 예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에베소 교회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예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그 열심, 거짓 사도를 폐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고 하는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내가 아니라. 예.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기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라오디게아도 지금 하나님이 버리시죠. 여기 I will spew out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 이렇게 됐어요. I will. 이게 I shall과 I will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I will이 들어가면 의지가 들어가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shall이 들어가면 의지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I shall marry you. 나 너하고 결혼하게 될지도 몰라. 뜻이 이렇게 되고 I will marry with you. 이렇게 하면 나는 반드시 너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뜻이 다른다고요. 그러니까 I will spew out you 해버리면은 나는 반드시 너를 내칠 거야. 그거예요.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와 희생. 예수님이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죠. 그 불로 연단된 금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의 희생, 그분의 열심.
이게 통합적으로 그분의 주권이에요. 예. 그분의 아가파오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다 필레오 사랑이에요. 뭘 받아야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가파오란 말이죠. 예.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뭐예요? 사탄이 제압이 되고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탄이 제압이 돼야 돼요. 그렇죠? 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탄이 발등상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발등상이 되는 거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는 그 그리스 황제 부인의 이름입니다. 예, 라오디게아. 그러니 얼마나 사치스럽겠어요. 예, 얼마나 자기 자랑하겠어요. 내 남편이 황제다. 그러니까. 반면 하나님 백성의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그렇죠? 라오디게아 이 왕비는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버림을 당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성공과 번영, 돈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엊그제도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여가수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청담동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사는 데거든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왜 죽었을까? 더군다나 젊음까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처음과 마지막이지 세상의 어떤 그 인기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에게는 이 체험의 어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못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 어떤 권능, 어떤 인기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다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글자는 이거 히브리 글자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 글자인데 발음을 똑같이 헬라어로 옮긴 것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그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다예요. 수동태예요. 뜻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가 아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분은. 근본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분들이 이거 보고 뭐 창조의 시작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피조물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되는데 여기서 능동태거든요. 아르케 이게 이시오가 이게 능동태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인데 그분이 만약에 피조물이라면 이게 수동태가 돼야 돼요. 창조의 근본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능동태예요. 그분은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분이 아르케,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되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네,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부예요, 여기서는. 성자는 어린 양으로 나오세요. 근데 그 성부, 보좌에 앉으신 성부 앞에 뭐가 있냐면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은 뭐다? 7 영이다. 여기서 7은 완전 쓰고 0이니까 푸뉴마란 말이에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5장 6절 가보세요.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잘 보세요. 4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7등불이 있었는데 7등불은 뭐다? 7영이다 그랬단 말이죠.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5장 6절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신데 그의 앞에 뭐가 있어요? 7눈이 있는데 7눈은 뭐다? 7영이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하고 아들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가 제압이 돼요? 사탄이 제압이 돼요. 왜냐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시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원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디카의 오수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사탄이 우리를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렸죠. 그거를 나싱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밑에 와서 뭐가 되셨어요? 나싱이 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근데 그분은 진짜 나싱이 아니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걸 가려줬어요.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율법이 뭘 가르쳐주냐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렇죠? 예.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나를 그대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게 율법주의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와서 시금석을 만들어줬는데 제자리로 다 돌려줬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돌이켜 나싱으로 만들어주셨고, 이 땅에 나싱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이렇게 하늘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이게 바로 디카의 오수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래서 복음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장 10절 가보세요. 4장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24 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다 던지면서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능력과 영광을 돌리죠. 그렇죠? 면류관을 다 던지면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면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지금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돌립니다. 자, 요한이 본 계시가 그거예요. 4장에서 그걸 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뭐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또 계시를 보는 거죠. 근데 4장에 있는 것과 5장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7영이 있었는데 보좌에 앞에,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도 7눈, 7영이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 모든 권세가 다 어디로 이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중추적 역할을 한 게 율법이라 이 말이죠. 예,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나싱으로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자, 5장 11절 12절 가보세요. 5장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 자, 아까 보니까 4장 1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얘기 20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많아.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영광과 찬송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근본인 씨가 그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이 가게끔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되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갔었는데 지금까지는 인간에게도 0.1% 가고 그리스도께 또 얼마 가고 또 이렇게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가게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시 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I will spew ou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 반드시. wil자가 들어가면 의지미래예요.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는 뭐예요? 덥든지는 뭡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거고 흰옷을 사서 입는 거고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게 뜨거운 거죠. 그렇죠? 반대로 차가운 건 그 반대란 말이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이게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가운 게 먼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히에라폴리스가 북쪽 한 10km 지점에 이 라오디게아 지방 위에 있었어요. 거기는 화산지대라 거기서 이 뜨거운 물, 온천수가 흘러왔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이렇게 돌가루가 들어가갖고 휘어가지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 히에라폴리스 오는 온천수가 점점 와가지고 나중에는 라오디게아 오게 되면 미지근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물을 씻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먹는 물은 이제 골로새서 지방에서 오는 차가운 물을 먹었었고. 그러니까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은 씻는 데만 썼지 먹지는 못해서 먹으면 막 이렇게 토했어요. 너무 막 이렇게 미적지근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후 자체가 또 여기 지중해 연안 기후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죠. 거기다가 또 따뜻한 데다가 따뜻한 거 먹으니까 막 고바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직지근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든지 덥든지 했을 때 먼저 되는 게 차든지예요. 그 다음에 뜨겁게 되는 거예요. 먼저 뜨겁게 되면 나중에 차진다고요. 그렇죠? 미직지근해진다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의 나싱됨을 봐라. 너는 못 지킨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다시 피조물, 은혜를 받아야 되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뜨겁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이게 그 플루테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쓴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동사가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인데 이 완료형은 과거의 어떤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걸 완료한다고 그래요. 과거의 어떤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부유하여 할 때 부유하여가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나는 전에도 뭐였었다? 부자였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성악설, 성선설 있죠. 성선설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래서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인간은
성선설에 의존해서 선하기 때문에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몬테소리하고는 때리질 않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 19세기의 그 문화 자체가 다 몬테소리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성연애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근본이 착한 게 아니에요. 근본이 착했으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죠. 그렇죠? 범죄가 없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점점 사라져야 되죠. 근데 점점 악해지잖아요. 그는 인간이 본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성악설인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나는 플루테오, 나는 전에도 괜찮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목사님은 옛날부터 이렇게 착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 많은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해서 저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가 보다. 우선 같이 이렇게 좀 지내봤나 봐요. 그랬더니 사랑이 없더래. 그래서 목사님 사랑이 없으면서 그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예, 유명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예, 없어요. 내가 전에부터 부여한 거 아니란 말이죠. 이거 잘 접어두시고 호세아 12장 8절 가보세요. 호세아 12장 8절 가보세요.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예. 에브라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지금까지 돈 번 것 중에 죄를 지으면서 번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아유. 이 구절을 그대로 따다 쓴 거예요, 요한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애굽에 있을 때, 나싱 되었을 때, 너 우상 숭배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다시 너로 천막에서 생활하게 해주겠다. 다시 가난해지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들이 왜 이런 착각을 하냐면 그 7절 보세요. 7절에 저울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울이 측량하는 저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이런 결과 문제 발생한 거예요. 저울은 법이거든요. 그렇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드는 쪽으로, 우리를 낫싱되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된 저울을 달아보니까 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실로, 진실로 부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과거서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예, 여기 나오죠. 내가 너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돈 번 게 내가 너한테 입에다 뭘 넣어준 거야 이렇게. 그분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들 키워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네 입에 뭔가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8절 한번 가보세요.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예. 네가 갖고 있는 곡식과 세포도도 다 내가 준 거고, 심지어 너가 우상한테 가서 바알에게 바친 그 모든 재물도 내가 준 거다. 예, 내가 준 거다. 왜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왜 양식이 아닌 걸 가지고 가서 네가 고생하고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죠. 이들이 뭐, 예? 바알만 섬겼겠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제단이 2개였다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제단, 바알 섬기는 제단. 성경에 2 제단이라고 나오거든요. 두 마음이에요. 우리하고, 사실은 우리를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하지만 다 바알의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도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드리세요. 드리는데, 주여, 제가 진정으로 드리질 못하네요. 하고 회개를 하시라니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책망, 알레코거든요, 알레코. 죄가 뭔지 드러나게 해줄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게 그게 알레코예요. 그러니까 알레코라는 말은 뭐 꾸짖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밝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내가,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음란한 마음, 너의 뭐 교만한 마음. 우리가 진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셔야 돼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율법주의 때 얼마나 많이 잘 바쳤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얼마나 열심히 바쳤는지 몰라요. 이제는 생각을 메타노에오, 이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 다시 생각하다 에서 온 말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회개도 화이분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회개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라고 엘렌 지 화이트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열심이라고 하는 이 젤라오라는 말은 그 영어 질러스 아시죠? 똑같은 단어예요. jealous. 예. 헬라어도 젤러예요. 젤로. 똑같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는 시기 질투예요. 열심이 아니라. 너 시기 좀 내라. 질투 좀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계속 갔단 말이죠. 행위로 갔는데도 뭐예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긴 행위로 안 갔는데 은혜가 펑펑 내려. 그러면 뭐예요? 열심히 나온다고. 시기 질투가 나온다 이 말이죠. 라오디께 보내는 권면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들로 하여금 우리가 질러스하게 만드실 겁니다. 예.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시고, 예. 그들로 시기나게 하게 하실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3가지 처방을 내려주셨죠. 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 이 구절은 말라기 3장에 나온 구절입니다. 말라기로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3장.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뭐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번이고 한번 다시 들어가시면서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이거를 연구하시면 훨씬 나으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사자가 오기 전에 사자를 보내신대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게 침례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날 침례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호련히 임하신대요.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퍼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그다음 뭐죠? 예,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 그가 호련히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임하시는데 이거는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은 이미 다 연단하고 끝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필요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그는 연단하는 불같이 표백하는 재물같이 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1844년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고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교회가 맞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뭐 갖고 들어가세요? 피 갖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공부해 사탄이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그 찢기가 뭐겠어요? 우리의 의, 인간의 더러운 의, 우리의 봉사, 우리의 희생, 우리의 어떤 헌금 이런 걸 다 공로화시켰던 우리의 잘못된 사상들, 그렇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운 재물이 나온단 말이죠. 이 의로운 재물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8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천의 비유는 다 뭐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흔히 말해서 조사심판, 그거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야 딱딱딱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렇죠? 그 금은 뭐겠어요? 순수한 말씀을 가리키겠죠. 왜냐하면 성수에 다 금을 씌웠거든요. 그럼 말씀을 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들어가지 않은, 인간의 사고방식이 들어가지 않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 말씀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 1844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안식일 교인들은 다 아시죠. 1844년에 대해서. 자,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3절에? 예,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지금 다니엘이 계시 중에 뭘 봤냐면 인자 같은 이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다 신약의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인자가 다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인자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천부, 예, 하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어요.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기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조사심판 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전 우주나 지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관심이 다 그리스도,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지금 집중할 때라고요. 여기 권세라고 하는 이 샬탄, 우리 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주권이에요, 뜻이. 영광, 옐레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분의 옷에만 피가 뿌려졌죠. 그분만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나라, 이 말쿠라고 하는 것도 통치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마실레이아, 독사조, 그 다음에 두나미스, 이게 다 주권에 관계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씻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팍 끼어들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욱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예. 이거를 허물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허물. 예.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할 때 허물이 그거예요. 예. 또틀리스 신. 생각 없이 나오는 죄. 이그노러스 신. 무식함으로 나오는 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죄예요, 사실. 이거를 지성소에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하신다. 예. 그분의 주권이죠. 그렇죠? 예. 자, 8장 14절 가보세요. 이게 다 조사심판 때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2300주야. 연상 1일은 1년입니다. 2300년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정결이 차다크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해서 2300주야? 에스라 7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닥스다 제7년에 너희는 다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랬단 말이죠. 그때부터 2300년이에요. 자, 이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사람이 많이 살았겠죠. 수도 한강이 있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지금 이란을 말해요. 그 이란의 을레강은 한강과 같은 그런 운하입니다. 폭은 300m고 깊이는 한 4, 6m 정도 돼요. 거기서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수도 한복판에서 누가? 다니엘이. 그러니까 계시나 환상은 저 산속에만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수도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이 하나 나왔는데 두 뿔 있어요. 근데 한 뿔이 더 길어.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있을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그 동시에 나오죠. 한 꿈이, 한 신상이 나오죠. 바벨론은 금이고 메데 페르시아는 은, 양쪽 어깨. 그 다음에 그리스, 동, 배. 그 다음에 로마가 철, 두 넓적다리. 그리고 이제는 철과 진흙이 되는 거죠. 그게 똑같이 다니엘서 7장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그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그 한쪽 어깨를 든 곰이 나오죠. 그럼 메데 페르시아 한쪽이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양 두 뿔이 있는데 뿔은 왕을 얘기해요. 나라를 가리키고. 근데 한쪽이 길다는 건 한쪽이 세다는 얘기죠.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로 통합이 돼요. 예. 그리고 페르시아가 누구를 멸망시켜요? 바벨론. 예.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메데의 왕은 다리오였고 다리오가 장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나라가 합쳐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 근데 페르시아가 더 컸죠. 그래서 지금 한 수양이 나오는데 한 뿔이 더 길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여기 서남북이 있는데 뭐가 없죠? 동쪽이 없죠. 왜냐면 페르시아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못 가거든. 그래서 서남쪽만 페르시아가 나머지를 탁 이렇게 먹는다고요.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페르시아가 539년에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리스 알렉산더가 나오기까지 331년 약 200년간 통치를 합니다. 전 세계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어디에서요? 서쪽에서부터 와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서쪽에 있었거든요. 예.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이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현저한 뿔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이 염소가 다녀요. 처음에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한 뿔 가진 그 염소가 나오는데 발이 얼마나 빨랐던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이 30에 이 전 세계를 통일했거든요. 얼마나 빨랐던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두 뿔 가진 수양이 누구죠? 메데 페르시아죠.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 그 강가가 바로 페르시아였거든요. 예.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니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누가 망한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가. BC 331년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장군이 나오죠. 카산더, 리치 마르쿠스, 셀주쿠스, 부톨레미.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왕이시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자기 아들은 아직 어리고 이 왕 시켜봤자 죽을 게 뻔하고 그러니까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장군이 카산더, 리치 마르쿠스, 셀주쿠 그 다음에 부톨레미가 그 유럽을 네 동분해서 그들이 통치하더라고요. 그 중에 유대가 부톨레미와 셀주크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됐다고요. 유대가. 둘 사이에 막 서로 막 상납하고 막 제사장, 대제사장 서로 되겠다. 셀주쿠스한테 가서 또 상납하고 또 프톨레미한테 또 붙고 이렇게 서로 붙는 바람에 이게 막 이 바리새인도 생기고 다른 이렇게 사두개인도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은.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이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다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그 한 뿔이 그 순염소의 한 뿔이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가 꺼지고 네 뿔이 나왔어요. 네 뿔은 아까 그 유럽을 다시 네 개로 쪼개서 다스렸던 카산더, 리치 마르쿠스, 셀주쿠스, 부톨레미 이 네 왕이 나왔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고요. 작은 뿔. 이게 로만 카톨릭인 거예요. 예. 그 나라는 지금도 제일 작아요.
사방 1km밖에 안 하는데 힘은 엄청나게 세. 그렇죠? 예. 자,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종교 암흑 시대 때 진짜 그 별 같은 존재들, 예? 의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 제론과 후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들도 참 중세 시대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별 중에 별이었죠. 예. 그 다음에 존 위클립도 마찬가지였고, 마르틴 루터 이렇게. 정말 그 캐톨릭이 그 중세 암흑 시대 때 진짜 하나님의 그 별들, 사자들을 몇 개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뭐 그들이 뭐 예루살렘 가서 성소 헐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AD 70년대 헐었는데 우리 마음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만 캐톨릭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같은 상에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면 의롭고 불의한 걸 떠나게 된다고, 정죄를 떠나게 된다고. 잘 생각하세요. 우린 계속 의로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문을 받아줘야 된다고요. 한 가족이 되면은 정죄가 없다고요. 그렇죠?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쳐가도 저기 감옥 안 가요. 그렇죠? 혼은 나도. 잘 생각하세요. 이게 라오디게에 보내는 편지라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그래서 군대의 주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들 머리에 캐톨릭 그 사제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가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들은 영어로 파파라고 그래요. 교황도 파파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였어요? 성소에서. 제사장이 아침에 저녁에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 이건 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들이 고해성사를 받아서 그거를 중단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보다 내가 높다는 걸,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모두의 군상의 어떤 현상들이란 말이죠. 이거는 로만 캐톨릭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 했단 말이죠. 그동안. 그렇죠? 그걸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짓밟은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유대주의, 인본주의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캐톨릭만 갖고 막 쫄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그의 이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근데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처음에는 형통해요, 이게. 그러니까 막 고민되는 거야, 이게. 저 길이 맞나 봐, 막 이렇게. 캐톨릭도 뭐 형통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 성당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보니까 예언에 형통하더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반드시 뜻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 옆에 또 그 말씀하는 분에게
묻는 거룩한 자가 또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러니까 중보사역이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질 못하고 자기 행위와 자기 가치, 자기 본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언제까지 될 것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 죄성에 지배된 삶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언제까지요? 2300년이 지나가야 이제 너희가 원하는 그 죄성,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꺾이게 될 것이다. 그게 1844년이에요. 왜 1844년이냐?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넌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예.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 정하였다는 게 하타크거든요. 하타크. 엘렌 G 화이트이 히브리어를 하나 쓴 적 있어요. 연애 시험 보게 돼요. 엘렌 G 화이트 또 히브리어를 하나 썼어요. 그게 이거예요. 하타크. 그러니까 이 하타크라는 이 동사, 정했다는 동사는 언제 쓰이냐면은 화이트이 말한 게 맞고 또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의 일부분을 떼낼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하타크는. 그러니까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을 때는 앞에 나온 기간 중에 어느 일부분을 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9장 이전에 나오는 기간이 하나가 나오는 게 2300주야예요. 2300주야. 그 기간에서 일부분을 떼낸 거예요. 71회가. 그러니까 시작이 같은 거예요. 71회와 2300주야가. 근데 25절에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기산점을.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언제 나오느냐? 그 에스라서 6장 14절 가보세요. 에스라서 6장 14절 가보시면 에스라서 에스라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성령께서 이 모든 잡음을 없애주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라서 6장 14절입니다. 에스라 6장 느헤미야 전입니다. 느헤미야 전.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다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2월이죠. 12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잘 보세요. 여기 고레스가 나오죠. 그리고 다리오가 나오고 아닥다스가 나와요. 3번 명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3차 명령까지. 근데 성전 공사는 언제 끝나요? 아달을 3일.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끝나요. 이 다리오 왕 제6년은 BC 516년이에요. 고레스는 BC 539년에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다 가라고 그랬고,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 다시 너희들 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이제 고레스 때 다 못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왕이죠. 다리오 왕 때 다시 칙령을 해서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라. 그래서 그때 져요. 그때 지고 아닥사스다 때도 또 너희들 가서 또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요. 그게 에스라서 7장 7절이에요. 에스라 7장 7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네,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잘 보세요. 아까 6장 14절에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명이 다 명령했대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근데 성전 짓는 언제 마쳤냐면 다리오 왕 때 마쳤다고 나와요. 제6년 아달월 3일에. 그렇죠? 그러면 그 다리오 왕 다음에 아닥사스도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령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건령인 거예요. 고레스하고 다리오 때까지는 성전만 졌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만. 그 다음에 올라가서 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다 졌고 그럼 뭐겠어요? 성벽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 성벽을 지으라는 거라거든. 재건하라. 그러니까는 BC 457년 아닥사사 제7년이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나 그 다리오도 다 명령을 했어요. 너희도 올라가서 지으라고. 근데 그때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고 아닥사스는 성전이 이미 다 졌어요. 다리오 왕 때. 예. 이미 뭐예요? 70년 전에 다 졌다고 다리오 왕 때. 아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마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닥사스가 가서 하라고 할 때는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성벽인 거예요. 물론 성전도 좀 보수하고 그 안에 기명도 채우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미 성전은 다 언제 피력이 돼요? 다리오 왕 6년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가 바로 고레스가 아니고 다리오가 아니고 아닥사 제7년이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450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300년을. 그래서 1844년 가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성소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를 지금 라우디게어 교회에 지금 편지하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불로 연단했다는 것은 지금 어디 말라기 3장에 그 약속한 그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임한대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예. 그가 임해서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이 되신대요. 그가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셔서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순금 100%가 되려면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게 에베소 항구에 쌓였던 그 불순물이었단 말이죠. 배가 못 들어왔단 말이죠. 내 의가 자꾸 쌓이는 바람에.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예정으로 쳤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정을 공부 안 했단 말이죠. 라오디게어도 하나님이 토에 내친다고 그랬어요. 그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분의 피, 그분의 공로로서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최종 하이라이트로 지성소에서 완전히 판가름 나시고 우리의 원죄를 다 뭐예요?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게 언제 2300주야까지니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고요. 우리 원죄가 없어지는. 그게 지금 벌써 1844년이니까 예.
BC 457년부터 1844년, 아니 2300주에 하면은 1845년이 나오는데 AD 0년은 없기 때문에 2를 빼야 돼요. 그래서 1844년이 된다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175년이 지났어요. 175년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끄트머리 온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다 우리에게 말살을 시켜버리신다고. 우리가 원하던 충성과 봉사, 의로운 재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의가 섞이지 않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 히브리서 9장 6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절은 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6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은 어디예요? 그 지성소 가기 전에 장막을 첫 장막이라고 해요.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그러고요.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뭐예요? 지성소예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이 허물이 뭐예요? 여기 아까 또톨리스 신이에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튀어나오는 거. 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그렇게 미워져, 저 사람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자, 성령이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까지 보여주셨냐면 지금 지성소를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첫 장막에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예.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첫 장막은 지금 우리 바울이 살고 있는 지구란 말이죠. 근데 둘째 장막까지 가야 끝이 오거든요, 이게. 근데 바울도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직 첫 장막까지만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여기 잘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그 전에 2장 35절 36절 보세요. 그 전에 사도행전 2장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잘 보세요.
지금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네가 발로 짓밟을 때까지, 아까는 그 작은 뿌리 어떻게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 또 성소와 백성을 짓밟았단 말이죠. 역전될 때가 오는데 이때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 그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내 주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그 주를. 자, 근데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앉았으랬단 말이죠.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앉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쓴 걸 봐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네, 됐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앉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쓴 걸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했다는 얘기죠. 아까는 발등상이 되기까지 앉았으라 그랬으니까. 이때부터 성소봉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가 AD 34년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이 중건령이 날 때까지 7일에가 지나고 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예,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게 457년부터 7일에 49년 62일에 434년 더하면 483년이에요. 그럼 AD 27년이 돼요. AD 27년이 언제예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그때 하나의 그 언약을 세워요. 이분이 한 일에 일주일 7년의 언약을 세워요. 27년부터 34년까지. 이때는 유대를 위해서 주신 기간이에요. 근데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고 금지한다고 나와요.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스데반의 죽기까지 3년 반은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물을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원수가 발등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소봉사를 들어가야 원수가 발등상이 된. 아까 피로 누구를? 원수, 마귀, 강한 자를 제압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잡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빼가요. 굉장히 우리가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하여튼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이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 일의 중간에 2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자가 끊어진다고 나와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킨다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457년부터 한 일회가 지나갈 것이고 한 일회가 지나면 408년이에요. 그때 정식으로 유대가 나라꼴이 돼요. 거리와 해제 사람들이 득실득실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지휘로만 다니다가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다 이주하게 돼서 나라꼴이 된단 말이죠. 거기서 62일에가 지나서 거룩한 자가 등장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AD 27년이라고요. 거기서 한 일회의 언약을 맺어요. 그분이. 근데 그 한 일회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일회의 절반이 지나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시는, 성소 봉사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1810년이 지나서 1844년에 드디어 그분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이 그런 거예요.
1800여 년 동안 성소봉사를 마치신 구주께서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연애신에. 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을 때 490년, 457년부터 490년을 계산하면 AD 34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중요해요. 왜냐면 십자가 없이는 다른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피를 받아야 이게 뭐 성소 장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이룬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적용. 그 십자가를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소봉사고 지성소봉사라고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이걸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분의 주권을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진행하고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주권의 최총화라고요. 하이라이트라 이 말이죠. 근데 십자가를 적용하는 건 뭐예요? 바로 성소란 말이죠. 그 피를 적용하는 것이. 근데 1800 그 성소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가 발등상이 됐으니까. 근데 1844년 이후는 더 축복된다는 이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까지 보여주셨냐면은 첫 장막까지만 보여주셨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 바울이. 그러니까 그들도 지성소를 못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린 지성소를 보는 시대에 산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175년이 지났어. 그러니 지금 끝이 거의 다 온 거예요. 자기의 그 원죄가 사라지는 거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재림 신앙하는 사람 중에. 그렇잖아요. 엘렌 G 화이트도 그걸 못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수많은 별들이 그걸 못 봤는데 우리에게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을 되게 좀 혼선이 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원죄가 도말된다고 또 하셨는데 지금 또 이제는 이게 다니엘이라든가 아브라함은 그때 봤죠. 재림할 때.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우리 육체에 있는 죄는 안 없어집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시 그래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육체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때는 예수님 오셔야만 가능해요. 예, 그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본이라고 그랬죠. 보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아라본을 받는 거, 보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사과 천상자를 납품해야 되는데 한 상자를 맛보게 해주는. 그게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상자는 아니야. 근데 그 샘플을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게 뭐겠어요? 그 원죄가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예. 이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공부를 시키겠어요? 조만간에 이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몇 명 안 되는 데서 공부해서 지금 중요성을 못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175년이나 예, 175년을 지났으면 지금 노아 때보다 더 지나간 거예요. 노아 때는 120년간 주셨지만 1844년이 지금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지만 조르실까봐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찾아가면서 보세요. 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어느 아웃라인만 잡아드리는 거고. 예. 1840년이라 하면 그때 우리는 성서에 지성소로 들어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고 지금 성소까지 현재 그까지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는 그까지만 얘기한 거죠. 아까 히브리서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 그 첫 장막만 보여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즈비 성령에 의해서 둘째 장막까지 본다 이 말이죠. 예.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상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럼 뭐겠어요?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형에는 들어가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얘기죠. 그렇죠? 예.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여기 나오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예. 이제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진짜 우리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하늘에, 물론 그 당시에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근데 지성소는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지성소는 아니에요. 예. 지성소는 1844년에 지나가신. 그러니까 특별한 기간이라 이 말이죠. 특별한 기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대우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잖아요. 175년이 지나갔다는 것은 지성소에서도 끄트머리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예. 그게 몇 년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 몇 년이라고 안 나오죠. 아, 그거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지성소에 얼마 계실지는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 천사도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그랬거든요. 예, 그런, 예, 아버지만 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왜냐면 우리 원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예, 이걸 없애야 되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나오죠. 아까 성령께서 어디 계셨어요? 성소.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앞에 7 등불이 있었는데 그 7 등불이 뭐였다? 7 영, 성령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5장 6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내 생물 사이에 계셨는데 그 앞에 7 눈이 있고 7 눈은 7 하나님의 영이다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이 계셨고 아들 하나님께도 영이 계셨고 성령이, 그 다음에 어디?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성령이 계셨고 7 영이 계셨고 아들 하나님한테도 7 영이 계셨고 우리에게도 7 영이 영원히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냐면 예수님 안에 성령 계시고 아버지 계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붓듯 성령을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셨다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령 계시고 아버지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성소에서 지금 두드리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거든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지성소, 우리 성전,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공부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셨잖아요. 그 성전을 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나도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이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그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죠. 너 바르실레의 그 가족들 네 밥상 위에서 같이 먹게 해라. 그러니까 의인으로 대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밥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같은 가족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게.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많은 그 분들이 성화로 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교에서도 옛날에 제가 그런 성화를 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문이 닫혀 있어. 근데 문고리가 그 문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에만 있어서 안에서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가 돼요. 내가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온단 말이죠. 우린 그렇게 안 배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냐고. 그거는 성경에서 밝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12장 가보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 가보겠습니다. 허리에 12장에 예, 맞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죠? 이게 6월절. 허리에 띠 띠고, 예, 그죠? 예, 그때 비슷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뭘 두드리면요?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어이구, 이 대접을 받으면 대단한 거죠. 주인이 아무리 종이 잘해도 이렇게 수종드는 법은 없어요. 잘 보세요. 주인이 쿠리오스 주님이라고 해도 돼요. 주님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집에 왔어요. 그때 종들이 깨어서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도 언뜻 보면은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내가 안에서 열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성경이 다 뭘 숨겨놨어요, 사실은. 그럼 왜?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봐도 모르는 거예요. 시크릿이 아니라 이거는 저기 그거예요. 갑자기 단어를 깨먹었네. 예. 아유, 저도 나이를 좀 먹는 것 같습니다. 예. 비밀이 영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시크릿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렇게 여러 대치면 보여지는 거지만 하나는 봐도 모르는 미스테리. 예, 미스테리아. 예, 미스투리아. 이게 헬라어서 나온 말이에요. 미스투리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주인이 와서 집에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주인 집이에요? 주인 집이에요. 주인 집이에요. 자기 집을 뭐 누가 열어줘요? 자기 집은 자기가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은 안 열어주면 자기가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자기 집이니까. 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집 문은 누구 집이에요? 주인 집이에요. 주인 집이에요. 종들이 안 열어줘도 자기가 키 갖고 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가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뭘 누가 열어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권인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을 무슨 열고 들어가 안 열어주면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어주면은 그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주권을 받아들이면 복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39절 보세요. 39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9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근데 뚫렸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데 도적이 왔는데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자, 도적은 그의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0%예요. 근데 뚫렸다는 건 열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인본주의에 지금 교회들이 다 뚫어진 거예요. 다 뚫어진 거예요. 누구만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인만의. 그러니까 주인과 도적을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열어줬죠. 45절 보세요.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네. 이게 지금 종들이 주인이 없는데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종 때리고 자기 막 냉장고 꺼내서 다 먹고 마시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그게 라오디게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주권의 싸움이에요. 아멘. 아니 자기 집을 누가 열어주고 말게 뭐가 있어? 잘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피스톤 밀고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라니까요. 자기가 키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가 있는데 어느 종은 열쇠 필요 없이 이렇게 열어줘. 그러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고. 이 종은 주인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다 깽판 자기 집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내쫓죠. 주인이 다 디스미스 해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렇잖아요. 지금 열쇠가 없어서 못 열어주는 게 아니라 주인을 알아본 거죠. 그렇죠. 문을 열어줬다는 건 주인을 알아본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당신만이 이 집 주인입니다. 그렇죠. 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놔두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가보세요. 자, 그래서 지성소의 기별은 어떤 기별이에요? 주권의 기별이에요. 지성소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별이고 그분의 주권에 관한 기별이라고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도망하셔야 돼요.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도망하셔야 돼요. 거기 쫓아가면 안 돼요. 아멘. 잘 생각하셔요. 주인이 와서 주권의 음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집에다가 개인적인 울타리를 못 만들어요. 왜냐면 그럼 자기가 계속 불침범 서야 되는데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든지 양측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지킨다고요. 그 공동 농장을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는 김씨네, 박씨네, 이씨네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권을 가진 사람이 와요. 그 음성을 해요. 그러면 그 양이 그 주권의 음성을 듣고 쫓아온다고요. 타인, 주권이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는 안 쫓아가요. 도망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지 않은 말을 들리면 거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주권을 예,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예. 어떡해.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소식만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예. 다른 걸 들으시면 안 돼요. 아멘. 헷갈려요. 예. 그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0절, 11절. 마태복음 22장 10절 가보세요. 중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가나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옷을 입은 사람이죠. 자기의 선택, 자기의 의지, 예, 자기 행위로 살아간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그죠? 공이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을 거부하고 아무리 자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도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내쫓김을 당한다고요. 이게 주권의 싸움인 거예요. 의가 있어요. 똑같이 의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죠? 근데 주인이 세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세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거는. 자기 집을 누가 문을 열어줘요? 그냥 물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문을 열어주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깨어지지 않는 자는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깨질 거다. 어차피 깨지게 돼 있단 말이죠. 주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은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제 아닌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허락, 그건 타인의 음성이에요. 절대로 걸로 쫓아가시면 안 되고 도망 나오셔요. 아멘. 우리가 갈 길이 멀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이 마지막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 이 대쟁투 중에도 대쟁투가 된다고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 정도는 공부하는 것 갖고 안 돼요. 정말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한 번은 진짜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 불로 연단된 금은 뭐예요? 지성수 기별했단 말이죠. 말라기 3장 3절에 나오는 그 언약의 주께서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임하리니
그는 뭐예요? 연단하는 불이요.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끔 할 것이다. 내 자랑이 없고 내 공로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그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간다니까요. 뭐 그분이 주권이 내 집인데 뭐 예? 주인이 자기 집에 오는데 뭘. 근데 그걸 알아차린 사람, 그 주권을 알아차린 사람한테는 뭐가 복이 있다. 어차피 그분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이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의 죄성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예. 다시 누가복음 12장 57절 8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 8절. 예, 17절 8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회개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석에게 넘겨줘 관석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였으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빚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갚으라 그래요. 갚지 않으면 뭐 무기징역 내지는 평생 살 수 있어요, 감옥에.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과 뭐예요?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권에 다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화해한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만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피예요. 나도 좀 갖고 당신이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홀이라도, 홀이는 뭐예요? 그 돈 중에 가장 작은 단위를 홀이라고 그래요. 네. 그 두 랩돈이라고 할 때 랩돈이 그 홀이에요. 한 500원 정도 되는 거죠. 네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네가 어디서 나오지 못한다?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 얘기해요. 100% 그분의 주권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작정, 예정, 섭리, 계획이 맞아요. 그분의. 대쟁투는 그 싸움인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특정 교단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14장 28절 가보세요.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내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든다. 근데 1억 원밖에 없어. 근데도 무조건 했어. 근데 절반밖에 못 줬어. 그럼 사람들이 비웃을 거란 말이죠. 아니 2억 원 들면 2억 원 있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중단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공사를 했냐. 비웃기만 하지. 그렇죠? 저기 뭐 어디 가보면 진짜 골조만 올라가고 몇십 년 동안 서 있는 건물이 있어요. 흉해 너무. 차라리 없는 게 낫는데. 그죠? 네. 우리 집사님 사시는 동네에 있는데 제가 봐도 그 몇십 년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만약에 다 내 돈 가지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포기해라.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해라. 만약에 적군이 2만 명이 오는데 나는 10,000명밖에 없어.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나의 권리 가지고 나의 능력 가지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해라. 다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키세요. 근데 만에 하나 단 홀이라도 지킬 수 없다면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에 맡기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수 기별은요.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3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에 예,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깨어있으라, 자지 말아라 한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예요. 주인이 멀리 갔다가 왔을 때, 예. 그렇죠. 그들이 깨어있다는 건 그 주인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말은 내가 모든 너희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예. 자, 14장 가보시면 14장 3절 예수께서 그 다음 장이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거죠. 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고 바로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 향유를 나드 향유를 깨는 장면을 한다고요. 이거를 다른 제자들은 왜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지 하고 이렇게 자꾸 나누죠. 지금 이 마리아가 자기도 얼떨결에 가서 사와서 지금 이게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은 거예요. 그렇죠? 예언의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네.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간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무슨 어떤 걸 뜻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그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이 실천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단지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고. 그 기름을 누구에만 부은 거예요? 예수께만 주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계속 그러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예수께만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예수께만.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 다 주셨다고요. 지금은 예수 시대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시대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셔요. 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나온단 말이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예, 또 율법주의로 또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권으로. 마리아한테 향유 옥합을 사게 하셔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게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백성들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지성소 기별을 영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의 영광, 그분만의 주권이 있다는 것. 예.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요. 창조의 근본이니가 가라사대. 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권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복이 있다. 나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다. 근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예수님 집이었단 말이죠. 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 기별은요.
예?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안 열어주면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예. 그분의 집이었던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예. 그거를 종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다. 예. 도적, 아까 클레테스라고 그랬죠. 도적 클레테스가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Transfer to false teacher. 잘못된 선생과 바꾸는 거. 그게 도적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do not care, instruct to man. 그러니까 지시하는 사람을 간과해버려. 무시해버려. 지금 제가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권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저를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Do not care, instruct to man. 두 번째 뜻이에요. 도적 클레테스가. 거기에 속아서 다 구멍 난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Abuse their confidence. 그들은 오용해요. 자신의 확신을. 그 확신이 뭐냐면 their own gain.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획득물에 관한 확신을 오용해요. 그래서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오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클레테스라는 뜻이 사전에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이 abuse their confidence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their own gain. 그들이 얻은 획득물에 대한 잘못된 확신에 오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애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의 지성소예요. 예수님이 들어오길 원하셔요. 근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절대 안 들어오세요.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손잡이 10개, 100개가 있어도 아무리 그 잡아당겨도 안 들어오세요. 문이 열려서도 주님 안 들어가요. 주권을 인정해야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 주권 중에 하나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일요일명이 내리면. 지금이나 그때나 그 하나님의 주권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당신의 집입니다. 언제든지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